우리들의 입술에 많은 노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노래들이 단순히 흥에 겨운 노래, 행복에 겨워 짓는 미소, 혹은 슬픔이나 고통에 차 가지고 하는 신음과 같은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오늘 찬양처럼 사람을 살리는 노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돌릴 수 있고, 기쁜 순간에라도 세상에 처한 사람 마냥 찬양하지 않아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 또한 사람들에게 더욱 감화주는 찬양을 우리가 또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모든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노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주론 속에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메시지 속에 교훈하시고, 그 교훈이 창조주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에 부족함 없다는 귀한 결론으로 지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안식일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단락으로 잠깐 이 이야기는 또 쉬었다가 다른 이 주제들을 다루고 다음 달에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 한 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고 계획을 세우던 중 오늘 우주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성경은 천지와 만물뿐 아니라 저 우주 너머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라고 생각하며 성전을 열심히 뚝딱뚝딱 지어보며 그곳에 애를 담아보지만, 물론 그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워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으시다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좋은 건물이 있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곳에 당신 자신의 형상들을 심어두셨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취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주론이란 무엇일까요?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 또한 구조나 생성, 운명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우주론입니다. 이것은 고대 우주관에 따라 신화들의 근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대의 세계관의 그 개념들을 반영하여서 많은 종교인들이 우주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주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주론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 우주론이 나의 삶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신앙하시면서 단 한 번도 저 우주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를 통하여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적인 예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최소한 인간을 위하여 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은
해와 달을 지으신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도 지으십니다. 넷째 날에 창조하시는 스케일이 은하계 수준인 것입니다. 최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시기와 연한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로 그 넓은 공간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행성 하나를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도 부족함 없도록 우주를, 은하계를, 그리고 은하군들을 창조하셔서 우리한테 선물 주고자 하시는데, 우린 너무나도 스케일 작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 미련 갖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론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분이 아니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주론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 속에 담아 행복이 가득 채워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우주론을 무엇에 빗대어 설명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 속에 한 가지로 기축되게 됩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 있는 나라, 그렇죠? 그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 아래 두셨으며, 주님께서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하늘나라의 운영 법칙을 그대로 새겨두었고, 죄로 얼룩지지 않은 세상들의 법칙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주론을 밝혀보며 우주 본연의 모습을 함께 잠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과정 공부에도 등장하죠. 아마 공부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 땅 창조할 테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거다. 정말 좋은 집, 정말 아까울 정도로 그동안 노력해가지고 멋진 공간을 꾸며 놓았는데 하늘나라 가면 생각도 안 날 거래요. 그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기적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고통이, 울부짖음이,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한 것과 더하여서 기본적으로 건축한데 다른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빼앗거나 굳이 내가 지은 것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않아도 되는 여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족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수환이 100년 단위로 세겠습니까? 아마 세지도 못할 겁니다. 영생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 귀한 생명 길이길이 누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재난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니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아플 일도 없고요. 게다가 병들어서 고난당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사 우리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저 하늘에 새겨두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우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주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기에 오늘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우주에 대하여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들을 우리 눈에 새기고 그 메시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론의 역사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대 시대에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과 기타 종교들의 근간이 되어져 왔고요.
마치 신화처럼 그것들이 이어져 내려오며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그 이야기들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가 과학혁명기를 오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찰을 통한 추론 형태로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며 눈으로, 이해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다 극명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두 극단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신화와 같이 여겨서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들로 다루고 있었던 고대인들, 때로는 우리와 너무 가까이에 있어 내 눈과 손으로 충분히 만지고 바꾸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교만에 찬 현대인들, 그 두 극단이 역사적 흐름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이 고대 시대의 흐름과 과학혁명기의 흐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들처럼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죄인으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잘못된 우주론이 범신론과 또한 무신론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다 신처럼 보여지는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더 나아가서 어떠한 물건들을 섬기려고 하는 범신론과 다신론에 이것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때로는 그것들이 점차 내 능력 아래 있다고 생각하여 무신론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주에 대하여 밝히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하고자 하시는 저 천국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그곳에 가려면 미리 좀 준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귀한 메시지가 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론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화합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케일이 좀 많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몇몇 사람만 하나 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를 다 품으셔서 당신 안에 있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넓은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저 넓은 우주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주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화합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 우주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특징인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주론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만나고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의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하나님의 근거 지역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셨죠. 근데 그 근동 지역에는 끊임없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메르 신들의 계보들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 있었던 이야기들이 각지로 다 흩어지면서 많은 신화들의 근간을 이루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내용입니다. 고대 신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창세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세상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로 다루고 있는데 누가 봐도 신화예요.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다루고 있는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책자에는 염분이 없는 담수의 신 압수라는 존재와 소금기가 있는 물의 신인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두 존재가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신의 근간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일으킨 소란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티아맛 간에 태어난 이 신들이 소란을 막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압수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민물의 신이 화가 나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티아맛이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죠. 그래서 에아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티아맛을 죽이게 됩니다. 티아맛을 쪼개가지고 티아맛의 몸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티아맛의 몸이 쪼개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흡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혼돈으로 물로 되어 있었던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염수의 신, 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다처럼 굉장히 섞여 있는 그 물이 반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 성경의 기록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물이 반으로 나뉘어서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여기 티아맛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막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아맛을 죽여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티아맛의 동맹이자 배우자였던 킹구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에누마라는 이제 고대 근동 서사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책자들이 기록돼 가지고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퇴색되기도 했지만,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특별히 그 마르둑이라는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들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가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의 이름이 마르둑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과정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에누마 엘리시의 우주론이에요. 근데 이런 우주론의 모양들이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 그대로 퍼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위하여 사랑의 존재로 연합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고대 근동의 신화들, 우주론들은 그것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싸움과 다툼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아맛이 죽어가지고 그 몸이 쪼개져가지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이 세상을 만들고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약하냐를 가지고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들이 신화들의 근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이들이 얼마나 음란한 존재인지, 그 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죠? 제우스에 대해서도 말하면 여기 뭐 티아맛이나 이런 신들도 다 똑같지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계속 음란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신들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또한 그들의 신들에게 욕망이 가득 차다 보니 재물을 바쳐야 되고 아들과 딸들을 그 모양 그대로 닮아서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출애굽기 34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주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저 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 신들이 따르게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안타깝게도 그들의 정신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돼서 세상의 신들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현대에 이르러 우리가 다 하나하나 무신론적 과학사상에 빠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얻고 가지고 취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주 어릴 적부터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막 질투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툼과 싸움을 하고 있고 음란하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신화 속에 그려지고 있는 한계가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우주론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23절과 2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복된 자손 후손으로서 다 같이 생산한 것들에 대하여 재난당하지 않고 자기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보살피는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침범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이타적으로 살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25절에 보시면요, 이리가 누구랑 같이 살아요? 어린 양이랑 같이 살아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뱀은 흙으로 양심을 삼아가면서 더 이상 해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재난이나 빼앗음이나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자가 되었어요.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에 대하여 잠잠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됨의 극치 중에 눈빛만 보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좀 연애하셨을 때 좀 그러셨습니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 조심해야 돼. 그걸 딱 눈빛으로 알게 되시는 분들 혹 계신가요? 여기 주님께서 24절에 그 하나됨의 극치를 말씀하시길,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 하늘 우주가,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적,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다투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사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나 좋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눈에 꼴배기 싫으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버럭하고 욕심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 되는 영생하도록 행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우주론 속에 느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경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숨겨진 경배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자, 먼저 신명기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너무 멋지고 멋있어 보이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 주님께서는 천연계에 하나님의 모습들을 숨겨두셨는데 그것들의 긍정적인 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분명히 계획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숨겨진 경배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거나 혹은 그 대상에 숨어져 있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대하여 경배하는 일들이 흔히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물건들을 보면서 사단의 정신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돈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돈을 보고서 흔히 딱 맛있는 까까를 사 먹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한 번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이 딱 이제 제가 예전에 용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딱 돈을 받더니 헌금을 드릴 거래요. 이걸 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고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야기하기를 너가 용돈을 받는 순간은 11조를 계산할 수 있게 될 때부터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헌금에 대한 계산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아이가 딱 그 돈을 보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돈이에요 라고 딱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같은 물건,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치 좋은 땅이 있어요. 멋진 세상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그곳을 차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주론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탐하여 마치 사단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우주론적 시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합시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상징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천지와 만물을 우리한테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상징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우주론의 근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상 덕분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 돈 덕분에 내가 먹고 살아. 그러니 나 이 돈 벌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나오는 물건들 덕분에 내가 살아. 그러니 이 땅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땅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 우상의 정신이 빠져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이 꽤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애초부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것들을 만드는 이유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욕심 채우고자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자꾸 자기를 위하여 이것들을 만들고 있고 조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인데 왜 그거 조그만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신이라고 붙들고 있고 그 조그만 거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탐하려고 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조각조각마다 사단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요. 권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탈 위에 자신의 형상과 상징들을 만들어 놓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 속에 있는 사단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볼 중에 하나가 용입니다. 용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미 살펴본 바가 있겠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은 끊임없이 경배의 대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동양의 왕들, 그쵸? 그리고 신화들에 보면은 다 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용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황제나 왕은 옷에다가 뭐를 꼭 두고 있어요? 용을 두르고 있어요. 웬만한 권력의 상징에는 다 용을 조각해둬서 꽝꽝꽝 찍어놓고 멋진 건물, 신화적 건물에는 다 용들을 조각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인도의 신의 모습인데요. 그 신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를 두르고 있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뱀으로. 뱀 여러 마리가 쇽쇽쇽쇽 되는 게 초록색으로 쫙 되는 게 다 뱀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막 흥미롭게 보고 있는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 아마 여기 젊은이들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스가르드, 미르가르드, 니플헤임 막 이런 이야기가 청년들은 또 막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신화적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이야기들이 요즘 영화화되어져 가면서 마치 그 신화적 영웅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근데 거기에서도 정말 은연중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뱀들이에요. 이 이제 뭐 위그드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커다란 나무 속에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세상인데 이 세 가지 나라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요 그림인데요. 요 층에 모든 곳에 다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 아스가르드, 미르가르드, 뭐 니플헤임 모든 곳에 다 똑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뱀이에요. 정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두긴 했는데요. 모든 곳에 다 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뱀과 용 그리고 그곳을 두르고 있는 용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가장 천상세계라고 말하는 아스가르드에서도 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용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자신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사단은 이 모든 심볼들을 이 세상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심볼들이 현재의 근간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근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이 4대 원소와 음양오행론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신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 똑같아요. 뱀이 이 세상의 에너지의 근간이 되어서 이 세상을 조장하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와 복희 그림 보이시죠? 예,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아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 모양이고요. 그 여와 복희가 이렇게 서로 만들어서 음과 양이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이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그것에 기초되어져서 만들어진 정신 사상이 음양오행론입니다. 그래서 태극의 태극 모양을 보면요, 지금 우리 태극기에는 점이 없지만 원래 태극에는요 점들이 있어요. 그 점들이 뭐예요? 뱀 눈이에요. 뱀 두 마리가 또아리를 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목화, 토, 금, 수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상호 작용을 한다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우리의 몸을 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음양오행 수행법이고 이 세상에 대한 이해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근간이 이것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음양오행을 따라가고 있어요. 점 보고 계산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여기에 근간되어 있거든요. 서양에 나오고 있는 4대 원소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물, 불 막 이런 것들이 뭐 음과 양의 기운이고 그런 것들이 신화적 이야기에 나와서 우리 압수와 그 티아맛 이야기처럼 그 나눠듣게 된 그 근간들도 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들이 이 세상의 근원이 되고 존재 이유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지금의 달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덮어버리고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1. 태양부터 시작했어요. 태양이 이 세상을 만들고 달이 이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양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오행이 뒤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신지의 달력입니다. 그리고 언제 경배하게 만들어요? 태양의 날에. 이게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휴업령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딱 우리를 공격하려고 언제 예배드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죠.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 세상이 존재한 이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근간이 바로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문화 속으로 이 경배 이야기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단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럼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모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칭왕, 왕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모반을 하나님에게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칭 하나님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서 경배의 날짜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아요? 그 경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사단이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지 아주 일례만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많이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쉬운데요. 자, 대한의사협회 로고입니다. 이게 대한의사협회의 로고예요. 대한의사협회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료하는 곳에 심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볼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마치 날개가 달려있는 지팡이에 이렇게 뭔가가 두 개가 꼬아져서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뱀이에요. 의료행위를 하는데 뱀신이 축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의사협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무척 반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처음에 심볼로 만든 사람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심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두 마리가 꼬아져 있는 것에 대해서 헤르메스의 지팡이거든요. 이게 헤르메스의 지팡인데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사실 이제 도적, 연금술사, 여행자의 신이기도 하고 죽은 자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인도하는 신이 이 헤르메스라는 신이에요. 그 헤르메스의 신의 지팡이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헤르메스의 지팡이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를 잘못 가져와서 죽음의 신을 어떻게 상징으로 쓰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다시 여기 지팡이에 보면 뱀이 한 마리 있는 게 보이시죠? 뱀이 한 마리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스클레피오스, 이름도 힘드네요. 그 신의 지팡이입니다. 왜냐면 이 신은 의술의 신이에요. 치료를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는 신은 아스클레피오스인데 이게 히포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의술의 신, 의술에 하는 것에 의술의 스승이 현대 의학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술의 신이죠. 히포크라테스의 스승이 바로 이 아포클레피오스인데 발음도 힘듭니다. 얘가 뱀 하나로 돼 있다고. 그래서 다시 대한의사협회 로고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놓고 뱀 모양이에요. 우리 현재의 삶에 이렇게까지 상징으로 들어와서 당신들이 치료받고 당신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이것들이 다 의술 덕분인데 그 근간에 뭐가 있다고요? 뱀이 있다고요. 이 우주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는데요, 우리 삶에 이렇게 엄청나게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요, 심지어 동전의 기원에도 뱀이 있습니다. 동전의 기원에도 뱀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이렇게 사단이 다 자리 잡아 있어요. 그리고 경배를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서운 세계에 살아가면서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신들 속에 묻혀 삽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나도 섬김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섬김을 받으려는 존재들, 그 존재들의 결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에서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경배받아 마땅한 존재가 경배받게 되는 순간 안타깝게도 그 존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 세상도 그러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신들처럼 섬김을 받고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온전한 우주론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이죠. 오늘 이야기의 본문이었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취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만민에게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우주론입니다. 그 우주론을 생각하시고 참된 구원 속에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이야기도 꼭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넘어가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주론의 교훈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좀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왜 재앙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계셔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산화탄소를 뿜뿜뿜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뽑아내고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에 가지고 있지 않은 주님께서 다 빙하 속에 감추어 두신 것들이 이산화탄소의 온난화로 인하여 생겨나고 있어서 다 그 균들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다들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욕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계획들이 이러한 재앙들을 불러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거 굳이 내가 먹어야지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그 징그러운 박쥐들 뜯어먹느라고 코로나를 만들어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을 불러오는 이 비극의 시작은 내가 신이다,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잘못된 우주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거절하고 있는 이 잘못된 우주론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천국, 사자가 풀을 먹게 되는 본성이 바뀌는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꿈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저 아름다운 우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주론에 대한 모든 설교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